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부리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상징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부리문을 보면서 사실 그 희망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부리문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문이 되는가?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생각하죠.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또 청정한 세계, 지혜의 세계와 번뇌의 세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계와 도달해야 될 세계로 나누어 놓고 수행을 해가고 또 이제 공부를 해가자 하는 그런 그 뜻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부처님의 세계가 딱 고정되어 있고 또 중생의 세계는 저 아래 까마득한 세계에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그냥 부처님으로 계시고 중생은 한없이 중생으로서 고통의 세계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편의상 나누어 놨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부리문은 참으로 희망이다. 한없이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이 부리문이야말로 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리문의 경지 이를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불교 학문을 주로 공부하던 범어사 그 부리문을 매양 통과하면서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주련이 있습니다. 동산 큰 스님께서 친필로 쓰신 그 주련인데, 다른 부리문에도 이 주련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좌우에 내리다지로 써져 있는데, 첫째가 신광 불매하야 망고의 희환이, 신광, 이 신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빛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신비롭다고 하는 이 빛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부처님과 동일한 그러한 청정한 성품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게 되십니다. 이 신광은 불매, 어둡지 아니하다. 우리가 중생으로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신광은 어두워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고에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희유하다. 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름답다 하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꿰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희유란 말 자체가 멋들어진 지혜다, 혹은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도다, 이렇게 멋들어진 지혜나 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입차문내, 이 문 안에 들었을 때는 막존지하라. 막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지 말라. 무엇을? 지혜를. 이 지혜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아르마리라고 그럽니다. 아이들 학습지에 아르마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나 또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왜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갖추게 되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지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척도까지도 바로 이러한 아르마리에 의해서 자꾸 분별을 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문 안에 들었을 때는 입차문내, 불의문 안에 들었으면 이제 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대웅전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위 성상들을 모신 그런 정각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 세계에 들어갈 때는 바로 이 아르마리를 통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계, 그것은 신광불매하여 망고에 휘유하다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짜리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세계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분별을 스스로 일으켰음으로 해서 그 세계가 신광이 놔두는 그러한 현실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막존지의 그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신광이 불매한 그러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그 구절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참 성품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또 빛으로 충만되어 있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멋들어진 이치가 다 있는 겁니다. 휘유라, 망고에 휘유라 했듯이 다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세상살에서 배우고 익힌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의 파편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이렇게 경험으로 조작된 관념들, 우리는 관념 속에서 여러 가지를 분별하죠. 이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립하고 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 익힌 것들을 하나의 그 잣대로 삼고 저울로 삼아서 재어보면서 길다, 짧다, 달아보면서 뭐 무겁다, 가볍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잣대가 긴 사람의 입장과 작은 사람의 입장, 여기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놓고라도 전혀 다른 입장이 되어버리고 이런 이제 소위 우리 세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정치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입장이 바뀌면, 여야가 바뀌어버리면 같은 문제를 놓고 금방 태도가 변하는 것은 바로 그 척도, 잣대나 또 저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자기의 행복, 불행, 이것을 어느 잣대로 보느냐, 어느 저울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불이물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누각이 되어 있습니다. 누각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고루가 되어 있고, 송광사 같은 경우가 아마 종고루로 되어 있을 거고, 해인사 같은 경우는 구광루라고 해서 아마 그 성보를 보관하는 그러한 전시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광루. 혹은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종고루 해가지고 그게 보제루라고 하는 피넥이 걸려 있는데, 이 누각들의 특징은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 중앙에 바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과하면은 우리가 주법당, 대웅전이나 아니면은 해인사의 대적광전 같은 중앙법당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각이 불이문을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들의 배치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세 가지 문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문, 그 다음에 통과하면은 천왕문, 그 다음에 불이문. 이것은 범어사나 또 통도사의 경우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경내에 들어가는 과정이 범어사하고 통도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 범어사 같은 경우는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숲길이고, 천왕문을 통과하면서도 역시 숲이고 그 옆에 종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문을 통과하면은 앞에 계단과 보제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보제루를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웅전 앞마당에 나오고 대웅전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일주문을 통과하고 천왕문을 통과하고 부리문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로서 부리문 안쪽을 상노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천왕문과 사이를 갖다가 중노전,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를 하로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통도사 대부분 가보셨겠지만은 거기에는 보면은 일주문 통과해서 조금만 가면 좌우에 굉장히 많은 건물과 당우들, 정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많이 띱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일주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 대신 봉학문이 천왕문이다 그랬죠. 봉학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봉학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해탈문이 나오게 되고 해탈문 다음에 구강루라고 해서 누각이 나온다. 그렇게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구강루가 나온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문을 살필 때 이제 살펴봤던 화엄사 같은 경우에 화엄사 역시 일주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금강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제루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제루. 그래서 이 역시 화엄사 같은 경우는 보제루를 돌아서 대법당에 마주치게 된다. 중앙법당 대웅전과 만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송광사나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그 예가 되는데 우선 그 송광사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송광사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은 청량각이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청량각이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이 개울을 건너는 다리와 그 위에 누각이 있을 겁니다. 통과하게 되면은 일주문이 나오죠. 일주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송광사 같은 경우는 일주문과 법당들이 일직선상으로 있질 않습니다. 일주문이 개울을 따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꺾이면서 개울을 통과하면서 우화각이라고 하는 소위 우화라고 하는 신선이 된다 이런 말인데 우화각이라고 하는 다시 정각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리와 위에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우화각을 통과하게 되죠. 우화각을 통과하면은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거의 천왕문이 나올 겁니다. 사천왕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송광사는 천왕문 안 되어 있고 사천왕문, 사천왕문이라고 편액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고루가 나옵니다. 1930년대의 그 송광사 사진을 보면은 이 종고루는 해탈문이었습니다. 해탈문이었고 이 해탈문과 지금 대웅전 사이 마당 한가운데쯤에 특이한 문이 하나 있었어요. 법왕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해탈문, 법왕문은 지금 없어지고 종고루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문이 있는 사찰 같은 경우에는 법주사도 이 금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 법주사 같은 경우에도 일주문, 그 다음에 금강문, 천왕문 이런 한 형식으로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청평사 같은 경우에는 회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왕문을 대신하는 그러한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문의 그 배치 과정이 이와 같은 그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처음에 들었던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의 과정, 이러한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리문과 해탈문은 사실은
같은 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에 가든지 해탈문과 불의문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상으로 보면은 해탈문을 통과하고 불의문을 두는 것이 가장 갖춘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각 사찰에 들어갈 때 바로 이러한 어떤 전각이나 문을 통과하면서 어째서 이 사찰은 이러한 배치를 했는가, 왜 이 자리에 이 문이나 이 전각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멋들어진 상징, 그 다음에 우리가 밟아가야 될 과정 같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